처음에 좋은 것을 차지한 사람, 결국 나중에 올 사람에게 자리를 남겨주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차지한 사람은 앞으로 다가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마침내 차지하게 됐을 때는 뒤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자기 몫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결국 남는 게 없이 다 써버려요. 근데 나중에 차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사실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그런 것들과 육적인 욕망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긴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포기한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육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납니다. 만약 크리스천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있거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책망하시고 고통만으로 위로하시고 그렇게 의의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때 삶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 투기와 술 취함,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진, 분열함과 이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 사이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안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을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저는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탐하기보다는 장차 다가올 세상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미하는 해석자가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현세의 욕망과 육적인 것들은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금방 인간은 친밀함을 느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내세의 복락과 유욕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늘 거리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과 복음을 청수하는 두 사람을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가 다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등도에 있는 죄짐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느냐, 그래요. 율법으로 되느냐? 아니다. 복음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다. 복음만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에서 가르치는 교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다 보면 죄짐을 어떻게 지금 벗어버리죠? 지금 욕망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율법의 핵심이 욕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인내입니다. 이게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핵심 우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에는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럽니다. 욕망의 문제가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해도 욕망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죄짐을 어떻게 벗겨버린다. 욕망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데 장애가 돼요. 욕망을 못 버린 것이에요. 이 탐욕의 욕망,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던 원인이기도 하고 그 이후 모든 믿음의 인류의 그 존재의 밑바탕에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같이 갖고 있어도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죠. 그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실제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집어넣어 갖고 걸러내면서 판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소유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만드는 게 욕망의 정체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짐이 벗겨지려면 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나중에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죄짐이 벗겨집니다. 오늘 가르침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과 장차 올 영원한 것들 가운데 당신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분명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웃고 즐기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얻고 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을 드립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영원한 세상을 포기하소서. 어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